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무난 인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도 눈 뜰 때에 우리의 영이 함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진심으로 따르며 경외하며 그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3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가르친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며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앞에서 우선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했죠. 기억나시죠? 우선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먹거나 또 무엇을 먹지 않는 이런 것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뭐 더 불행해지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바른 지식이죠. 자,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런 어떤 간단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바울은 대전제를 하나 이야기했죠. 큰 주제, 지식보다 사랑. 그쵸? 그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에 먼저 딱 운을 띄우고 시작하죠. 두 갈씩 주제부터 먼저 딱 이야기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그쵸? 그런 큰 주제의 가르침을 앞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쵸? 바로 이 자유.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 결론이죠. 중간 결론인데 그 중간 결론을 한번 간단하게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린도 전서의 제3부 그 카이스틱 스트럭처에서 X에 해당하는 자유와 책임,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유와 책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8장부터 10장
그 X, 그렇죠? 자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 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제일 처음에 결혼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우상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딱 원칙이 있죠. 원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자유를, 그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지금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율법적이지 않다. 그렇죠? 율법적이지 않다. 네. 어떤 조항이나 법이나 원칙, 규칙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율법에서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고, 하라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결혼 문제 할 때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불신자와의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문제 다루면서 바울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에스라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야. 그때도 에스라가 전부 다 불신자 결혼한 사람들 다 찾아내 가지고 전부 이혼 다 시켰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하셨으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근데 왜 굳이, 그렇죠? 왜 굳이 그런 힘든 삶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고, 또 혹시 불신자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 파혼을 갑자기 해버리면 굉장한 어떤 피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뭐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이제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어떤 병으로 죽거나 중간에 어떤 죽게 되거나 하면 혼자 살거나, 아니면 되도록 주 안에서 결혼을 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중요한 것은, 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생활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돼, 안 돼가 아니라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로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런 거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생각해라. 혹시 아냐? 너를 통해 그 안 믿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그러나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에는 관심 없고, 너 불신자와 결혼했으니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벌 받아야 돼. 따지고 보면 그쵸, 이 사람의 이 영혼에 이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했다 안 했다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쵸, 이게 율법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고 또 상처도 줬고, 그쵸. 이번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우리 레위기 할 때 배웠잖아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 되새김 하는 짐승, 뭐 하여튼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더러운
부정한 고기일까요? 아니면 정한 깨끗한 고기일까요? 이거 뭐 뻔한 얘기죠. 당연히 부정한 고기죠. 그러니까 부정한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방식입니다. 율법 스타일이에요. 왜?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자, 율법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쉽죠? 이해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먹으면 된다.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상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기 그냥 고기일 뿐이다. 삼겹살 맛있는 그냥 삼겹살이고 순대는 순대고 선짓국은 선짓국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먹어도 되겠네. 네,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다룬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결론을 딱 짓는다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오케이.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은 그냥 아까운 고기들일 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다 보니까 질 좋고 값싼 정말 양질의 고기, 그런 경우가 많으니 제우스 고마워. 네 덕분에 쌍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프로디테 신전 앞을 어슬렁 거리면서 저기 혹시 고기 나온 거 없어? 하다가 고기 나왔네 하면서 얼마요? 마트 반값이네 하면서 아프로디테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 이러면서 돈 주고 가져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지만 안 된다. 왜 그러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상 숭배 당연히 그거 범죄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 신전 앞에서 파는 고기를 같이 싸다는 이유로 그거를 사서 먹고 맛있게 먹고 또 그 가까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서 먹고 신전 근처 어슬렁거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 우상 섬기던 그 그리스인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 그 우상 섬기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섬기던 사람들이 소위 그 이제 믿음이 약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제우스도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거기 어슬렁거리고 그거 사 먹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 섬겨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화나 식생활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것도 고려해야 돼. 이게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습관이나 어떤 태도가 단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대한 해석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직감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 네, 자라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성화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복음은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육적인 것입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말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삶의 목적과 길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향해, 천국문을 향해, 영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변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 바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자라갑니다. 물 주는 이는 바울이기도 하고 아볼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란다라는 말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 거. 자란다라는 말은 결국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시키는 것만 지키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한 거 준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또 지키는 데만 급급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증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새벽기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을 몇 장 읽었냐 안 읽었냐, 단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신학교를 내가 나왔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구역장이고 한들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모습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게 바로 육적인 거예요.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눈을 떠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뭘 했냐 안 했냐, 읽었냐 안 읽었냐, 새벽기도 참석했냐 안 했냐,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으로 과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30분 늦게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못 나갔네. 끝.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새벽기도를 못 나갔지만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내 누웠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수하고 탁 맑은 정신으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자리에 탁 앉아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 말씀을 딱 듣고 진중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자유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의 문제. 그렇죠. 여기에 메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가면 그날 경건의 시간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새벽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과 먼저 탁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운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하루 종일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새벽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걸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과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그렇죠, 수준이죠. 레벨이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 오늘 경건의 시간 했지, 나 오늘 그래 새벽기도 했어,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어쩌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